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에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공산주의라는 사회 시스템의 핵심 사상은 유물론입니다. 여러분, 유물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유물론이라는 사상의 핵심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구성 요소, 물질 세계, 물질로 구성된 이 세계, 물질이 전부 다라는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나 정신이나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인간의 영혼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물론 사상에 기초한 공산주의 체제의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기독교가 용납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공산주의 체제라면 말이죠. 독재를 위한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라 사상적으로 유물론 사상을 따르는 체제라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회가 탄압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 세계가 전부 다인데 자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말입니다. 이 유물론 사상에 기초한 이 공산주의 사상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은 무엇입니까? 물질 세계가 전부이기 때문에 이 물질이 나아지는 것을 원하고요. 그리고 물질이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사회 시스템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나오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자기들의 재산을 나누고 물건을 통용하는 이 일을 보니까 이 교회가 공산주의 시스템이 교회의 시스템을 따라갔군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많은 또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세요. 그 어디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느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나눠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소득을 가지고 나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랑은 전혀 다른 시스템입니다.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그 본문을 통해서는 말이죠. 이 공산주의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 세계가 진보되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 그 어떤 모습이라도 이전보다 어제보다 아니 옛날보다 진보되고 있으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계속해서 진보되고 발전되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그 진보되고 발전되는 모든 과정에 사람의 역할과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가치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 세계가 진보하고 발전되고 가치 있고 그 일에 사람들이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람의 인생이 덧붙여져서 이 물질 세계의 가치의 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냔 말입니다. 옛날에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신학적이든 모든 것의 핵심의 기준되는 이슈가 있었어요. 바로 성에 대한 가치관이었죠. 남자와 여자의 성적 가치관을 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면 보수냐 진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대에는 그 주제는 이미 옛날 주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젠 더 이상 사람의 주제는 옛날 일이 되었고 동물의 가치가 기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의 권리, 인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강아지의 권리. 가끔가다 아이들과 한국의 유명한 TV쇼인 동물농장을 보게 됩니다. 동물농장을 보니까 아버지가 소파에 앉는 거를 강아지가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전문가가 나와서 진단을 해주는데, 아니 엄마가 소파에 앉아도 괜찮고 자녀들이 소파에 앉아도 괜찮은데 왜 아버지만 이렇게 짖고 물으려고 합니까? 간단합니다. 지금 이 집의 서열이 엄마, 자녀, 강아지, 그 다음에 아빠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들이 서열이 굉장히 분명하다고 합니다. 강아지들의 권리가 굉장히 나아진 시대예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제대로 된 유물론자들은 이 세상이 바르게 나아가고 있다, 진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빠들은 서글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유물론적으로 공산주의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무언가를 진보하려고 하고 발전하려고 하는 모든 모습들을 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필요한 부분이 있고 받아들일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전도자가 말해주는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18절부터 쭉 26절까지 이어지는 전도자의 메시지. 이 전도자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권력과 명예를 누려본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솔로몬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죠. 솔로몬은 당대에 권력을 소유해 보았던 사람이고 외교수를 잘 펼쳐서 국제적으로 신망을 얻었던 사람이고 그로 말미암아 재력이 갖추어졌던 사람입니다. 솔로몬 당대에는 자신의 이후의 왕조가 부귀 영화를 누리며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솔로몬 당대 기준으로 그 전에 아버지가 고생했던 일,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힘들어했던 일, 모든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잘 가고 있다, 진보하고 있다, 성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을 살아보고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정말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허무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가 진보하고 내 삶도 이렇게 나아진 게 분명한데, 하나님의 복으로 이것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데, 정작 내가 소유한 물질과 내가 이룬 모든 성취들이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남겨주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말과 같습니다. 목사님, 그 뒤에 이을 사람들이 더 잘하면 그 솔로몬의 인생도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지혜자가 그 정권을 물려받든 재산을 물려받든 우매자가 받든 그 상관없어요. 결국은 다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헛된 허무감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면 내 마음에 실망했다고도 얘기를 하고요, 21절에 보면 그렇게 넘겨주고 이 세상이 아무리 진보하고 나아진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헛된 거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22절에도 표현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이런 표현도 하고요, 23절에 또 나옵니다. 이것도 헛되도다. 결국 그
그 결과를 알면서도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도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오면 사람들의 이제 관심이 어디로 쏠리냐면, 야,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 자식들한테 물려줘도 나에게 돌아오는 게 많이 없다 하면 그럼 무엇을 할까? 이제는 내가 즐거운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말씀 보세요. 아까 성경 통독하시는데 어떤 분께서 이 부분을 탄식하시면서 읽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결국은 자신의 현재의 삶에서 찾을 수 있는 의미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이렇게 진보하고 내가 내 인생을 성공하려고 뭐 하겠어. 저기 한국식당 애난데일에 어디 좋은 한국식당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고기 뷔페도 좀 가고 그렇게 먹으면서 살고. 김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디 저기 유럽 여행 가면 좋다고 하는데 그냥 다 내려놓고 여행이나 좀 다니자. 뭐 이런 식의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위로를 얻고 싶어 하는 거죠. 솔로몬도 그랬다고요. 전도자도 그랬다고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해봤는데 거기서도 소망이 없어요. 2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결국 인생을 가치 있고 정말 인생 그 자체로 의미 있게 사는 것은 영적인 눈이 띄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가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그토록 채우고자 했던 마음의 허무함과 허망함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의미까지 다 부여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말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이 더 진보하게 되고 내가 가진 물질이 그때서야 의미 있게 되고 뭐 그런 겁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이 세상이 물질 세계가 다가 아니구나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물질 세계 이면에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사는 자와 모르고 사는 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르고 사는 자는 물질 세계에 갇혀 그냥 물질의 한 부분으로 영원히 죽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된 가치를 아는 것이고, 그 참된 가치를 아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명절 끝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초막절 명절 끝날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명절을 지키러 모였습니다. 예수님 당대에는 마지막 날 특별한 세레모니가 있었다고 해요. 예루살렘 성 동남쪽에 위치한 실로암 연못에서 제사장들이 가서 레위인들과 가가지고 실로암에서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길어 옵니다. 퍼레이드가 일어납니다. 이제 주섬주섬 초막 텐트를 이제 정리한 사람들이 집에 가기 전에 그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디즈니랜드나 디즈니 월드를 가시면 퍼레이드를 25분 정도 30분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퍼레이드를 보고 안 가면 아깝잖아요. 마지막 날 다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항아리에 물독에 물을 길어서 가는 행위는 제단 위에 전제로 부어드리기 위함입니다. 전제로 부어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부어지길 원한다는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의 삶을 보세요. 고달퍼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암울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인구의 75% 이상이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 일일 평균, 하루 평균 최저임금으로 근근히 4인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득했던 그런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항아리에 물을 들어서 전제를 드릴 때 마음의 모든 기도와 소망을 다 쏟아놓지 않았겠습니까? 그 명절 끝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셔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다 아셨어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마음을 가지고 죽으러 오신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을 때에 가만히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솔로몬, 전도자, 지혜자조차도 이 세상의 허무함과 무익함을 다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지혜로 성경에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 참된 진리를 알고 살 수 있는 길이 제시됐는데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질 세계가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처한 물질 세계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교회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의 지혜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 세계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일 필요하지만 그 수고의 결과가 어떠한 모습일지도 우리가 알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허무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유익이 무엇일지 의미를 못 찾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와 의미를 찾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래서 영생을 살아가는 복된 모든 지구촌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